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고민하던 중 제 아내가 어떤 교회 강단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LORD view라는 Lord view, 하나님의 시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풍경 그런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한글로 읽어지는 그대로 검색해 보니 한국의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 앱의 서비스 기능 이름이 로드 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키면 거리에 있는 그 매장들을 우리가 카메라로 비추게 될 때에 그 카메라를 통해 나오는 그 화면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글에 있는 그 라이브 뷰랑 같은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평면적인 이 지도에서 점 하나 찍혀서 그 점이 바로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도를 보고 어디를 걸어갈 때 그 점만을 보고 걸어가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길을 제대로 못 찾을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 점과 이 지도가 겹쳐서 그 장소와 겹쳐서 내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뷰는 바로 이 사물에 보이는 그대로를 비춰주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그저 화살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저 이 화면만 보고 가면 내가 가야 할 곳을 그곳이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지하이든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로드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로드뷰의 인생을 다 살아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저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같이 보여도 이 한마디 한마디에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삶, 돌아다니거나 방황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유랑하거나 거류할 곳을 찾지 못해 돌아다니는 그 행동을 말할 때에 크게 두 동사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누드, 둘째는 구르라는 동사입니다. 누드는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가인은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헤매다 그리고 방황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그 히브리 동사 누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인은 헤매거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인은 그가 정착할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을 살기 위해 성벽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손 중에는 무기를 만들거나 악기를 만들거나 심지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발전된 도시 문명과 예술 문화를 가진 그 가인의 모습 어디에도 방황하거나 헤매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누드, 즉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누드의 인생을 사는 나그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영원하니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신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성을 쌓고 재물을 얻고 더 큰 것을 갖기 위해 방황하며 유리합니다. 누드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바로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부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보기에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스스로를 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을 가리켜 누드라고 부릅니다. 방랑하다를 의미하는 또 다른 동사를 구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구르는 잠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라는 말에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그곳을 가지 못해 아직 그곳을 더 가야 하지만 잠시 어떤 곳에 멈춰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부지런히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전, 그곳을 가는 중 잠시 멈춰 있습니다. 성경은 구루의 인생을 사는 자들도 나그네라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객과 나그네를 뜻하는 단어가 구르의 명사형인 게르입니다. 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첫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의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저도 자녀의 이름을 지어봐서 아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마지막 병원에 이 딸을 낳으러 가는 그 순간에 지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들께도 물어보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물어보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좀처럼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그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름이 바로 저희 하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수만 가지 생각과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함께 지어지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이름일진데, 모세는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야곱과 같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가야지 되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가인과 같이 바로와 같이 어떤 자신의 인생을 방황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지 않고 나드솜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역대상 29장 15절에서 게르를 사용하여 자신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게림, 즉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저희 성도들을 말할 때에 나그네다 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나그네는 가인이 살았던 그 나그네 모습과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구루의 인생을 사는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거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루의 인생을 사는 대표적 인물 야곱과 누드의 인생을 사는 대표적 인물 바로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불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루의 인생을 사는 야곱이 누드의 인생을 사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왕을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라도 만들어 주시지 20년 동안 아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나이 130에 구걸하는 자로 누르의 인생을 사는 자를 만나게 하시다니 목사로서 조금 못마땅해 보이는 설정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설정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시선입니다. 은혜의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 덕분에 만날 수 없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 덕분입니다. 야곱은 요셉 덕분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드의 완성형 바로 입니다. 자기 교만의 완성자가 바로 바로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 때문에 만나도 되지 않을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이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재해석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났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평생을 아둥바둥 살지라도 최선을 다할지라도 결국 야곱과 같이 유리하며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본문에는 이러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에서의 적용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나그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을 축복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고 30절 말씀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사람을 축복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조자의 축복이 없는 피조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그 피조물은 바로 창조자가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창세기 1장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였듯이 땅의 모든 족속, 여기에는 누드의 인생을 사는 나그네와 구루의 인생을 사는 그 모든 나그네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나그네들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나이가 지긋이 먹은 어른이라서
또는 총리 아들을 둔 아버지라서 바로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드의 군주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하나 아니면 더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 같이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아무나 붙들고 축복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우리의 축복을 받아들일까요? 이삭과 야곱은 모두 말년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지 그리고 야곱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그의 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축복했죠. 하지만 야곱은 검증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축복해야 할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눈이 멀어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요셉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의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앉히고 그리고 그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이 있는 곳에 앉혀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죠?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게 하고 그의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가게 했습니다. 열심히 축복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요셉이 아버님 지금 잘못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손을 옮겨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어떤 말을 합니까? 48장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 자신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자신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는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그 영적인 안목, 그 로드뷰를 야곱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48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목을 야곱이 어떻게 가졌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그 한 단어로 다 담지 못할 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 다툼 후에 집을 나와야 했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기꾼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서열 다툼을 하는 아내들의 싸움을 지켜보아야 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서로 받으려고 애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 요셉,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한 딸 디나를 말입니다. 인생의 말년이라고 해서 좀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근까지 찾아와서 이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고 그가 죽어 묻히고자 했던 그 헤브론을 떠나 이제는 그가 죽고자 하는 데서도 죽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험악한 일이 야곱에게 있어 그가 세상을 축복하는 온전한 나그네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이 이를 자세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시키기 위한 그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 만드신 그 성화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까? 바로 우리의 험악한 그 인생, 이 땅 가운데서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나오는 그 깊고 깊은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곤경과 환난이 없이는 결코 참된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단과 고통이 우리로 진실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달라 부모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더 타락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면 저희는 금세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박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ROAD 뷰, 그 로드 뷰는 그 세상의 것이 비춰지는 대로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그 세상의 길을 가는 누드의 삶입니다. 하지만 LORD 뷰, 그 로드 뷰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루의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경적이며 신앙인으로 행복한 인생인지를 야곱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사달라고 했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저는 우리 형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냐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에게는 필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들 간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해 보여서 결혼 한 7년째 되었을 때에 사주었습니다. 몇 달 전 아마존에서 빅세일 할 때 리뷰가 가장 좋은 그 제품을 아주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거기에서 음식을 할 때마다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연기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 스모크 디텍터가 매우 민감해서 그 작은 연기에도 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평소보다 연기가 심하게 나더니 급기야 파이어 알람까지 울렸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연기를 빼기 위해 창문을 열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박수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와이프 석사 논문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한참을 알람이 울리더니 소방대원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전체에 파이어 알람이 울리고 소방서 2곳에서 출동한 소방대원 20명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소통과 도끼, 갈고리, 지팡이 등을 들고서 그 중무장한 소방대원 20명이 들어오니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땡스 기빙인데 설교 준비도 해야 하지만 남편 노릇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가 도리어 저희 아내를 불쌍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요 새벽 설교와 금요 저녁 설교 준비나 잘할 것이지 요리를 해보겠다며 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울고 있는 애들에게도 미안하고 추수감사절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있는 저 20명의 소방관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문에 밖에 나가 정말 그 파이어 알람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저희 건물 주민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방에 가득했던 그 연기를 빼고 나가던 소방대원 한 사람이 저에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차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 자신을 보며 왜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지 못했던 목사로서 저의 마음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중무장을 하며 찾아온 그들을 보니 위축했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들 앞에 섰었던 저의 5분 전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추수감사절임에도 불철주야 일하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평소보다 가족들을 더 자주 만날 것입니다. 구루의 인생을 사는 가족도 있겠지만 누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부모로 또는 자녀로 그리고 가족으로 서 있지만 소방관 앞에 이 목사처럼 들어갈 틈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야곱과 같이 우리는 입을 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 부모를 향해, 형제를 향해 로드뷰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축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신앙의 나그네일 줄 믿습니다.